2007년도는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100년, 120년 전에 들어와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독교 성장을 이루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불교와 유교와 또 심지어는 무교, 샤머니즘 가운데 찌들고 또 고통당하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민족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현 부흥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리쉐이핑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분명 평양 장대현 부흥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 조금 지난 한 해에 한국 민족은 어떠한 것인가를 돌이켜볼 때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세속화가 진행이 되어졌고 그 어느 민족보다 빠르게 크고 광대한 건물들이 비기 시작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겪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여가선영과 레저를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화석화되어지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교회는 조직화되고 교회는 기관화가 되어지고 교회는 제도권화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힘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가난한 자와 함께 우러질 한국교회는 도리어 세상에게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평양 장대현 부흥운동을 100주년을 기념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또 그분들이 우리 민족에 또다시 부흥이 있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흥운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부흥을 체험한 한 사람으로서 부흥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을 만큼 부흥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영혼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작년에 되어졌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운동을 무려 40년, 50년 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불과 짧게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의 부흥을 체험하고 다시 1910년도 100만인 구령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그 강력한 성령 역사는 평양에 일어났던 것만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난 적은 많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것을 다시금 재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기관들을 조직하고 체육관대회를 실시하고 온 도시마다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 일을 하자고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말한 것이죠. 하나님, 인류 역사상 가운데 단 한 교회도 단 한 나라도 부흥을 조직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고 부흥을 제도권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고 부흥을 입안하거나 마스터 플랜을 짜거나 위원장을 만들어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주님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잠잠하라. 너는 조용히 있으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를 통해 말하게 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부흥운동을 주장하는 여러 단체로부터 기고를 해달라고 하는 원고를 보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뉴욕에서도 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200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대했던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간음사건과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이단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서들이 끝난 그 자리에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1000만 명, 1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늘의 문을 보는 자, 그리고 천사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한 영혼을 통해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그 부흥이 시작되는 방법은 사람이 계산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입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흥은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그 부흥에 관한 모든 비밀은 성경에 전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일을 과연 주님이 이루셨군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기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2007년도 1월 신년 축복성회를 초청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작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됐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2008년도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딱 하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때를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니라. 평양 장대연 부흥운동이 지난 1년 뒤에요. 우리의 관심 속에 기념대회는 사라져버린 지금, 무슨 위원회는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조직체는 사라져버린 그곳에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도 많은 이 교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샌디에고에서 이곳에 올 때 2,200만 달러를 빚을 지고 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빚 많은 목사님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담임 목사 되는 것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또 빚을 졌어요. 1,몇백만 달러. 할렐루야. 아까 얘기 안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하는 일들이 놀랍고 오묘한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부흥이 어떠한 것입니까?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의 것을 연구를 하게 하셨어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사학적으로.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기도했느냐면 그렇게 가능한 교회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의 롤 모델이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은혜 한인교회가 지나왔던 지난 모든 날들을 돌이켜보면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과 헌신이라는 그러한 바탕을 통해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한인교회는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면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바탕 가운데서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 트랜지션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누리는 것은 알지만 희생할 줄 모릅니다. 희생은 이때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희생이 없는 바탕 가운데서 사상 누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는 너무나 그것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열방을 깨우는 기도였습니다. 온 나라를 깨우는 것이었는데 그 롤 모델이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집회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물론 은혜 한인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저는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양 장대연 부흥운동을 생각하면서 부흥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성장한다는 것, 다시 일어난다는 것,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참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Become new, renew, 그 다음에 re-strengthen, resurrected, 그 다음에 또 renew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 모두 다 부흥이란 단어로 말할 수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awakened, 깨우다, 각성되다. 또 rise up, 일어나다. 또 raise up, 일으키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것은 전부 다 awakening과 같은 언어를 갖고 있어요. 큰 두 개의 줄기가 있는데 다시 살리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깊고도 심오한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운데 특별히 3장에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요. 성경의 그 모든